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하늘의 문 하늘의 문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4년 10월 28일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신수영 선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인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은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어 영광으로 나타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희들이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는 서울에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등 잘못된 법들을 막아내기 위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것을 막아내게 하시고 또 한 목소리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도리를 다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모든 영역을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은 일들이 또한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백성은 저희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충성되이 행하며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랜 시간 전쟁으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을 또한 하나님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러시아와 여러 가자지구 모든 나라 사람들이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시간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전쟁이 끝나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동포인 북한의 우리 동포들의 고통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복음으로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인 다음 세대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군사들로 잘 세워지도록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정보의 선교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모지 땅을 미리 선포하고 기도로 돌파하여 선교의 문을 열고 있는 정보의 선교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새선종을 통하여 기도로 하나가 되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특순의 순서는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시는 손경민 목사님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오늘 봉독한 말씀을 의지해서 정부의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의 세 가지 특징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 선교사님께서는 미 전도종족 선교연대 그리고 UPMA 대표이십니다.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의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신 기회를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저희가 방금 봉독했던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에 대한 선포라기보다는 느헤미야를 가지고 저희 UPMA 팀이 계속 큐티를 금년에 일정한 성경 본문으로 큐티를 하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 마침 본문이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금년 연초부터 저희들이 느헤미야를 가지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저한테 계속 울림이 있어서 그런 말씀에 대한 나눔, 적용, 개인도 있고 뭐 저희 단체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선포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가닥을 잡으면서 서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느헤미야 1장 3절, 4절이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3절 본문에서 느헤미야서에서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곳, 느헤미야가 거주하고 있는 것은 페르시아 왕국인데 지금 느헤미야가 듣고 있는 소식, 여기서 듣고 있는 소식이 형제 하나니로부터 조국이라고도 일컬어지고 고향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예루살렘 성에 대한
자기 모국, 자기 조국, 자기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지금 저희 대한민국도 지금 아까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 가운데도 하셨지만 10월 27일 집회에 대해서 음,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내용에 대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전쟁에 대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북한의 어떤 여러 위협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 조국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전 방위, 전 영역 가운데 국방 이런 것 가운데 도처의 위기 가운데 둘러싸여 있고 아마 또한 해외에 계신 분들, 해외에서 이렇게 조국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 마음이 더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랑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하는데 조국 교회는 지금 현재 그런 계속 쇠퇴기, 교회 성장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이런 인구 감소, 노령화, 여러 가지로 또 교회의 이미지, 교회의 그런 교회 내부적으로 그런 거룩함이나 성결함, 이런 내부적인 위기와 외부적인 환경적인 위기 가운데 저희도 지금 고향 소식이, 대한민국 소식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것을 듣고 중요한 것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저희들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과 본다라고 하는 눈과 귀라고 하는 역할, 눈과 귀의 기능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듣고 어떻게 해석하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 삶에 영위할 것인가가 굉장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느헤미야는 바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내가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환난과 능력과 피폐한 상황을 듣고 나서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하는 고향 소식을 듣고 나서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에 액션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아마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저희 단체를 향하여서 저희 가족을 향하여서 이렇게 전체 공동체를 향하여서 울 수 있을까? 진정으로 우는 내용과 우는 내용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고통이나 질병 가운데도 울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로 울 수 있는데 여기서 관건은 느헤미야가 지금 하는 행동이 이 사람은 사실은 말하면 이주민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디아스포라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금년에 지금 마침 11월 달에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이 있어가지고 매년 1년 한 차례 있는데 한국 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주관하는 한국 선교 지도자들이 1년에 한 번 2박 3일 모이는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이 있는데요. 그것이 마침 10월 달에 지구촌교회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서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 참석을 해서 주제발제 1 같은 경우 이주민 선교 표준화를 대담자로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이주민, 유학생, 디아스포라 이렇게 할 때 이주민이라고 했을 때 초창기 한국의 이주민 역사 가운데서는 지금 30년 된 역사 가운데서는 이주민 노동자라고 하는 그 명칭이 붙었었습니다. 그게 더 분명했기 때문이죠. 이주민 노동자라고 했었는데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이주민이고요. 뭐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인데 아버지 때부터 포로로 잡혀간 비자발적인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아버지 때 엄청나게 고생을 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지금 타국에서 특별히 잘 사는 선진국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영국이나 호주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 계신 분들 계신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수준이 그렇게 중산층이 아닌 이상
특별히 선교사나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그 사회의 주류층에 속하기보다는 이주민 노동자 중에서도 맞벌이를 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명칭으로 구분이 되는지가 각 국가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형편이 똑같을 것 같기도 하고 유사할 게도 갈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가운데 느헤미야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것이 자기랑 그렇게 긴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장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와 환경과 공간이 있는데 지금 자기는 하루에 24시간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땅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이 살기에도 어쩌면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힘든 역경을 지나서 디아스포라 2세대들, 3세대들이 자영업이라던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을 하고 성취를 하고 고학력으로 이렇게 해서 그 사회에 더 들어간 이제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한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이 사람하고 예루살렘은 1400m, 1800m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 이미 그 고국 땅 안에서 일차 귀환한 사람들도 있고 자기하고 연관관계가 없을 수는 없지만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과 그렇게 차이가 그렇게 이것이 긴밀한 연결관계를 가져야 될 만큼 주저앉아서 통곡하면서 울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할 정도로의 그 정도의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과잉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저럴 필요까지 있어? 조국을 사랑해도 저렇게 할까지 필요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죠. 이런 것 가운데에서 제가 큐티를 할때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제가 단체로 섬기고 있는 미전도 종족 선교 연대가 영어로 UPMA입니다. 같은 단체이고요. 선교 단체명이 하도 미전도 종족 선교 연대라는 그 명칭이 길은데 영어로 UPMA라고 하는 것이 Unleashed People Missions Alliance 해가지고 그것을 줄여서 업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엄마라고 하니까 처음에 이제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오거나 문의를 할 때 전화를 받으면 엄마입니다. 미전도 종족 선교 연대라고 하는 단체명이 너무 기니까 이 단체를 다 말하려면 전화하다가 저희 혀가 꼬이거나 발음이 틀릴 수도 있고 너무 길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약해서 영어를 UPMA 그래서 엄마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들은 왜 아빠는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친한 분들은. 그래서 엄마라고 할 때에 그냥 저희들이 엄마 UPMA라고 하는 영어의 이름을 한국어로 미전도 종족 선교 연대라고 그렇게 영어에 대한 해석입니다만 그런 것 가운데 하나의 이 조어 때문에 이 이름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남겨진 복음이 전도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는 엄마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저희들이 기도 가운데 회의들을 하면서 이름을 정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다시 이제 PPT의 성경 본문과 관련이 돼서 이렇게 띄우면 저희 단체가 30년이 되는 시점에 금년에 이렇게 느헤미야나 에스라서나 같이 한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제가 같은데 회복, 재건, 세움, 생명 세우기 이런 걸로 주제가 같고 성벽 재건, 외적인 하나님 나라의 재건과 또한 내적인 우리 교인들 각각의 생명들의 재건과 회복을 그것이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저는 큐티를 하면서 제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큐티 책만 이렇게 보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다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느헤미야서와 관련된 설교들을 여러 편을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은혜 받기 위한 거였겠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가운데 시리즈로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이제 점점 다른 분들은 설교를 어떻게 하셨을까를 금년 1월부터 계속 듣기 시작하고 관련된 것들을 제가 은혜 받기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에서 느헤미야 1장과 관련된 설교 주제나 제목을 몇 개의 키포인트를 잡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키포인트가 위대한 기도의 세 가지 특징.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기도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가 제일 많았고요. 또 하나는 가장 큰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가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이나 도성이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본질로 가져가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여기가 새벽 기도회로 계속 그렇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자신도 재건되어지고 있고 자기가 자기를 반성하고 통찰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 현장과 그리고 또 세계와 열방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신데요. 이런 것 가운데 뭐니 해도 전략이 시대를 바꾸고 또한 방법이 시대를 바꾸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것은 기도이다라고 하는 주제가 또 제일 많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선교사나 목회자의 여정 가운데서 탈진되기도 하고 질병을 맞기도 하고 내적인 가정의 위기를 맞기도 하고 또한 고난을 맞기도 하고 또한 사역의 전환기를 맛보기도 하고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연령이라던가 선교사의 생애 사이클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교를 시작했던 그 초창기 부르심을 받는 시간들이 있다면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오는 정체기, 변화기, 또 나이에 따라서 연령별로 지금 60대, 70대들이 맞이하고 있는 50대 후반들이 맞이하고 있는 그런 사역 전환기 이런 것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가운데 회복의 시작이 기도다. 기도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다. 이런 주제도 좀 이것과 많은 것 같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느헤미야나 에스라서는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나를 조명하는 이런 설교와 주제 제목들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런 것 가운데 이제 저는 오늘의 초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 이 느헤미야 이 1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나눔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의지하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특징 느헤미야 1장 5절의 성경 본문의 근거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지금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욕망의 실현과 하늘의 꼭대기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의 성취와 팽창과 그런 어떤 성공적인 지혜와 명예와 어떤 갖는 것과 더 크고 더 위대하게 더 명예도 마찬가지고 재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많은 것 가운데서 자기 욕망의 확장들을 향한 그런 것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기도라고 하는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과 성품에 의지하고 있는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무당이나 샤머니즘이나 치성수를 드리는 사람들이나 그런 다른 타종교인들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다를까? 이슬람은 하루에 5차례나 기도하는데 불교도들도 매달 1일과 15일과
30일과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베트남을 작년에 베트남을 한 달 다녀왔습니다. 북쪽부터 남쪽까지 한 달을 저희 전방개척 선교 미전도 종족 선교 측면에서 한 달을 하노이서부터 중부지방서부터 남부지방까지 현지의 교단과 교회들은 어떠며 그리고 베트남은 한국 선교 그 30년 베트남 선교 당대 선교 30년 가운데 현재 한국 선교사들은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 단체팀이 한 달 동안 현지에 갔습니다. 이런 것 가운데서 베트남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베트남을 그런 반터 신앙이라고 그래서 여기가요. 조상의 터전을 모시는 제단의 천국입니다. 우리 한국의 김밥 천국에 있듯이 베트남을 보면 제단 천국이었어요. 모든 가정마다 가장 중요한 자기네 집의 정중앙에 1층, 2층으로 되어 있으면 2층의 정중앙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침마다 그 제단에 음식을 차려놓고 자기네 조상들을 5대까지 제사를 지냅니다. 이런 것 가운데에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은 유물론자 빼고는 다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가 믿고 있는 대상들에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초점은 저희들의 기도의 초점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희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내 안에 오늘 살아있느냐? 이것이 회복의 첫 번째 아주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중국의 티베트 불교권 선교사 출신인데요. 중국뿐만 아니라 불교는 인도 네팔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힌두교를 개혁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늘의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도들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개념이 없기 때문이죠. 그 세계관 속에서 윤회하고 업보로 인해서 이런 인연과 이런 원인과 이런 조건 때문에 오늘의 내 생애가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 창조주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나 남침례교 교단에서 불교권 복음 전도 전략으로 C2C라고 그래가지고 Creation to Christ,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서부터 to Jesus Christ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기 느헤미야 1장 5절 첫 번째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가운데 저희가 또다시 이 아침에 하늘의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엄 앞에 우리가 그 인격과 신실하심을 그 사랑 때문에 감동하시는 오늘이 되시고 그 회복이 우리뿐만 아니라 만물, 한국 선교회 그리고 여러분 KWMI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필요를 구하기에 앞서서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번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의 성경 본문은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곳은 페르시아예요. 또다시 말하지만 느헤미야가 무슨 죄악을 그렇게 저질렀을까요? 오히려 신실하게 조국 예루살렘 성으로 1차 귀환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재건하려고 그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가지고 재건하려고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방으로 재건하려고 했던 1년 만에 그리고 그것들을 재건하다가 중단되고 또다시 옛날의 죄악으로 일컬어진 거기서 타협하고 주저앉고 뒤로 물러서서 그 엄혹한 환경일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 환경이 그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일상의 여정이라기보다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또 이방 신상들에게 숭배하고 자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오히려 그 1차 귀환자들이 그런 것 가운데에서 외적인 성전도 그런 것 가운데에서 약 피폐한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어 있었고 회복이 되지 못하고 그들의 내면조차로 전체적인 위기 가운데 오히려 그 부르심을 받아서 1차적으로 갔던 그 약 5만 명, 4만 8천 명에 해당하는 그 1차 귀환자들의 삶이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그 간 사람들이 삶의 거룩함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삶을 거룩함으로 살아내지 못해요. 그 땅에서, 그 영광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못해요. 근데요, 그 느헤미야가 있는 곳은 오히려 이방 땅이에요. 뭐라고 살아도 말 못해요. 뭐라고 살아도 너무나 더 환경이 엄혹해요. 이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 돼서 중산층이야. 그래서 디아스포라나 이주노동자 중에 돈을 많이 버는 계급이야. 이렇게 치부한다면.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믿음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이방 땅의 수많은 종교와 온갖 핑계들을 다 할 수 있는 유혹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가 뭐래 어떻게 살아도 서로 신선한 격려나 동료나 감시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데 이분은 뭘 하냐면은요. 누가 진정한 믿음인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끌어안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범죄한 것, 자기가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조상의 죄를 내 죄라고, 내 탓이요라고 고백합니다. 주를 향하여 죄악을 범했고 행했다고 고백합니다. 중보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 중보기도의 자리가 자기를 팽창하고 오히려 기도가 하면 할수록 사람은 참 약해가지고요.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카리스마틱한 능력이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기를 처음에 부정하면서 시작했던 것이 나는 이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이만큼 더 기도해. 나는 매일매일 기도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 그런 통로의 역할보다 저희가 다시 돌아와야 할 것은 한국의 기도원이나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나 또한 교회를 성장 부흥케 했던 하나님이나 이런 많은 부분에서 옛날에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죄악들이 10월 27일 그런 공중 집회들이 광화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안티 기독교도들이라거나 대사회적으로 교회가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탓이요 라고 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끌어안는 기도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고 선교지와 목회와 성도들을 살리는 특히 리더십들이 가장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끌어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의 기도가 지금 우리가 회복의 두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응답을 요구하는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는 저희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그 약속을 붙잡고 응답을 요구하는 기도를 액션 플랜으로 실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의 성경 본문은 느헤미야 1장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기에 키워드는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 독신 선교사입니다. 새끼를 안 낳았다는 말입니다. 제 친한 친구가 한번 새끼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어. 새끼를 이기는 부모가 없어. 저한테 막 울면서 그런 소리를 했던 그런 친한 친구가 기억이 나요. 그때 저 안에 저는 새끼를 낳아보지는 않았지만 자식을 낳아보지 않았지만 그것 가운데 그 친구가 통곡하면서 저를 껴안고 우는데요. 그 심장에 벌렁거리는 것과 통곡의 소리가 저한테 전달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 내 새끼,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초창기부터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언약으로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2024년에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송태근 목사님 설교 가운데 제가 그분 설교를 듣다가 막 웃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하시옵소서 이러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무당, 샤머니즘, 티베트 불교권 이런 곳에서 그런 글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잖아요. 막 귀신 들려가지고서는 막 펄펄 날뛰고 작두 위에서 시퍼렇게 살아있는 칼날 위에서 막 무당들이 춤추는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픽 웃는 게 불경할지 모르지만 시퍼렇게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말에 제가 연상이 뭐가 된지 아세요? 작두가 연상된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칼날 위에서 날뛰는 무당들이 생각난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연상작용도 참 자기가 어떤 세계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 가운데 초점을 돌리면 살아계신 말씀이 언약을 많이 붙잡은 자녀들, 언약을 많이 붙잡고 그 언약대로 성취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심장에, 우리 가슴에, 우리 뇌에, 우리 생각에, 우리 손과 발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수많은 언약들을 붙잡아야 되죠.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강력하게 이렇게 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망쳐지지 않도록 주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써달라고 해야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영역을 고쳐달라고 영약해야 되고, 변질된 것들을 폐하시고, 다시 무너진 부분을 일으켜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설교의 말씀은 이렇게 세 가지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의지하는 기도가 우리를 재건하고 국가를 재건하고 교회를 재건하는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끌어안는 기도야말로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의 본질은 끌어안는 기도가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회개와 자복과 통회가 계속되어지지 않는다면 누구도 한국 교회와 한국 목회자와 한국 성도들, 한국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응답을 요구하는 기도를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자기 무릎 꿇은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름 없는 자들을 통하여, 낮은 자들을 통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며 적용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 조국 교회 뿐이겠습니까? 영국은 아닙니까? 독일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계시는 선교지는 아닙니까? 나 때문에 실추될 수도 있고, 한국 선교사들 때문에, 그리고 현지 교회 때문에, 크리스천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됐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목마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맛보아 알고 경험하며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쟤들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리고 저 설교 많이 하게 되고 많이 가르치게 되고 강의를 많이 하게 될수록 이중인격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마치 그렇게 산다고 전제 조건을 걸고 자기는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강요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자기는 마치 말하는 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하는 게 자꾸 강의하라고 그러고 자꾸 설교하라고 그러고 그러면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자인 줄 알고 그게 참 타락의 첫 전제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 나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맛보아 알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맛보고 그 하나님, 내가 맹인입니다. 내가 가난뱅이입니다. 맛보아 알고 경험하며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우리의 죄로 끌어안고 필요를 구하기에 앞서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소서, 시작하게 하소서.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응답을 요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있는 오늘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여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죄인입니다. 저희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수단화하고 주님이 저희들의 욕망의 기도의 대상이 됐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목회자와 선교사로 부르셔서 또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인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게 하소서. 죄를 자복하고 끌어안게 하소서. 응답을 붙잡고 응답을 요구하게 하소서.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가족들이, 각 목회자, 선교사 개인들이, 가족들이, 그 현장의 공동체들이 되살아나는 은혜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오늘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하시고요. 이미 나눠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옵소서.